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고난과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유구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주위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억압을 많이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12지파 동맹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사 시대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한 민족으로서 민족의 공동체가 한 350년 동안 시대마다 사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세 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 동안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가다가 135년 이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되니까 전 세계의 패권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잡게 되는데 바로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된 이후에 결국 세계는 헬라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때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페르시아 때에도 당연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고 헬라나 로마 시대 때에도 당연히 그 나라의 조공, 세금을 바치면서 속국으로서 순환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의 침략과 억압과 수탈을 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순환 중에서 이들이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며 아울러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고통과 순환 중에도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느 정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 하는 이 말은 옳다, 바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충실한 준행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충실하게 준행하며 산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의식을 가지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시므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하는 이런 의식, 신전 의식, 호람대오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은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이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성 훈련, 영성 집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아를 기술하는 또 다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과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과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말은 전부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열망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내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며 다녔던 민족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로부터
이런 압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수탈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늘 사모하면서 지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위로자 메시아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지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으며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고 성령의 감동하에서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100% 지배를 받는 생활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도대로 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100%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에 관해서 요약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시므온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어떤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다시 오실, 다가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현대에 살면서, 현재를 이렇게 살면서 이 시므온은 미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간절히 대망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27절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이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때 절묘한 찬스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관례라는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헌화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반드시 그 어머니가 40일이 지나고 나서는 정결의식을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리아의 정결의식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화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정결의식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그 부모가 아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 시므온은 즉시로 그 아이가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위로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즉시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감격 중에 시므온이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눅크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 시므온의 찬송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기쁨과 그 한량없는 그런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요, 하나님 앞에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를 뵙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 말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으니 메시아를 뵙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내 두 눈으로 주의 구원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시므온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은 그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고 빛을 비추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나왔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을 시므온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아기로 인하여서, 아기가 자라감에 따라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부모가요, 놀라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자기 아들을 안고 시므온이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언을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부모가 놀란 겁니다. 놀라고 있을 때 시므온이 부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예언을 이어서 더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좀 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은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흥함과 평함의 표적이 되고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오신 그 메시아를 믿으면요,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그 사람은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국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시므온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앞부분에서 예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메시아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어서 한 거는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거는 마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비수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마리아는 느끼게 될 것이고, 그거를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시므온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게 바로 슬픔의 어머니 마테르 돌로로사라는 슬픔의 어머니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성경대로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그 밑에서요, 어머니로서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 아기와 그 어머니에 대하여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가 앞으로 이방의 빛이 되며 패함과 흥함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에 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먼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자 여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평소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 이 말씀 잘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 동안을 살았다, 이런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는 얘기냐? 어느 것인지 혼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성경은 84세까지 과부로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실제적으로 몇 살 때 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84세까지 과부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늙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을 84세까지 과부로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여인이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예배의식적으로 볼 때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예배의식적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얼마나 헌신된 어르신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안나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요, 동일하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그날 그 시간에 동일하게 아기 메시아를 이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먼저는 이 안나가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 그렇게 우리가 대망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위로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그렇게 고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선지자거든. 안나가 여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선지자라는 말, 선지자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느냐라고 추측해 볼 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약의 그 메시아임을 증언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안나가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나서 39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도 보면 모든 일을 마쳤다,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쳤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헌화식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잘 마쳤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거기에서 성장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경건했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던 인물이고, 세상에 메시아를 선포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구세주를 대망하여 왔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대망한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날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고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계신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만인의 구원자이시라 이방의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며 흥함과 폐함의 기준이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메시아를 만났다면 이제 그분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네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빛보다 구주 오셨다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지요?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그런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